예배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선교는 예배이다. 선교는 예배이다. 자, 왜 그런가? 라는 것이죠. 왜 선교가 예배인가? 여러분, 궁극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진 후에 바로 예배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끝은 예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교를 하러 가서 결국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뭐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라. 예배가 있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이 선교 명령이에요. 그래서 선교가 무엇인가 라고 혹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최초의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 나라를 부르기 전에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선교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선교를 뭘 했나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한 것은 예배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선교사로서 성경을 선교적 관점에서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교를 뭘 했나? 교회를 지었나요? 아니, 없어요. 교회를 지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혹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선교사로서 뭘 했는가? 딱 한 가지 했습니다.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선교사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가 예배를 드린 그 모습을 이방인이 보았을 것입니다. 아,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저런 신앙 행동을 하는구나.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선교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이것은요, 이방 사람들, 바깥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예배이고 선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선교에 있어서. 자, 조금씩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7절. 아브라함이 도대체 한 게 뭔가? 이 아브라함의 행적, 여정을 한번 세밀하게 추적을 해보면 예배를 드렸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뭘 쌓고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미츠베하, 제단이 미츠베하인데 자기를 희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은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게 아니라 자기를 희생을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자기를 희생물로 드린 것이 바로 제단을 쌓은 제사죠. 예배죠. 그런데 여러분, 이 12장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장 아닙니까? 뭐라고 부름받았냐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에는 너는 복이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쓰였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중요성은 뭐냐면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복의 통로는 결국 선교적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거든요. 근데 선교사로서 그가 이방 민족들에게 어떤 식으로 복의 통로가 되었는지가 성경에 우리가 연구를 안 한 경향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그래서 자식을 낳고 이삭을 바치고 그러면서 그 민족이 번성했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방인들에게 복의 통로가 된 실제적인 행위가 바로 제단을 쌓은 행위예요. 그것은 자기를 희생한 행위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제 제물로 올려진 행위라고 볼 수 있죠. 8절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제는
제단을 쌓을 거냐 여호와의 이름까지 불렀어요. 이것은 예배를 공식화, 공적 예배화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아브라함이요 지금 하란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오기까지 약 1600km 정도의 거리를 왔어요. 근데 혼자 온 것이 아니고 오늘 12장에 자세히 보면요 어떻게 되면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 공동체가 지금 아브라함 가정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아마도 이 나중에 14장에 보면은 이 소돔과 전쟁하지 않습니까? 이때 길리고 길리온 사람 몇 명 나옵니까? 300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공동체, 예배 공동체는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최소한 300명의 공동체, 엄청난 인원이 한꺼번에 예배한 것이죠. 근데 7절에 지금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다, 제단을 쌓았단 말이 나왔고 8절에도 쌓았다는 말이 나오는데 7절은 어디에서 제단을 쌓았냐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6절에 보면 세겜 땅이라고 딱 나왔어요. 세겜 땅. 그러니까 가나안에 딱 들어서 첫 번째 정착지가 세겜이었고요. 세겜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8절에 보니까 베델 동쪽 선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어요.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의 한 지점에서 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예배.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는데 지금 이 예배가 조용히 은밀하게 드린 게 아니라 무려 300명이 예배를 드리니까 주변에 이방 사람들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본 거죠. 아니 저 사람들 이방인들인데 와서 뭘 하나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교는 예수를 믿어라, 가서 전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를 한마디로 쇼 윈도우에 딱 보여놓고 사람들을 보게 하는 선교예요. 보게 하는 선교. 아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 백성은 저렇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예배하는구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우리도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가는 선교라면 구약은 오게 하는 선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우리는 보통 가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서 전하라. 못 가요 주님, 저는 한국이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진짜 어려운 선교는요 오게 하는 선교가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보여줄 것이 있어야 오는 것이죠. 나의 안에 뭔가 영향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보러 올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선교예요. 그리고 이것이 더 난이도가 높아요. 이 선교가. 그래서 구약의 선교, 아브라함의 선교는 그 아들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선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선교학적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자,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거죠. 밖으로 나가서 원심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안으로 들면 구심력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구약에는 구심적 선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심적 선교. 구심적 선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선교학적 용어인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런 여러분 수준이 그만큼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아셔야 돼요. 구심적 선교를 지금 하는 거예요. 구심적 선교.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교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구심적 선교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이십니까, 여러분? 글씨도 보이세요? 아, 예, 좀 작게 보이네요. 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올라갑니다. 이 거리가요, 약 1000km입니다. 1000km. 근데 직선 거리가 1000km니까 이렇게 꼬불꼬불 되어 있는 거를 생각하면 약 1500km 정도는 좋게 될 거리입니다. 자, 이렇게 하란으로 가서 이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첫 도착지가 방금 얘기한 세겜이고요. 세겜 다음이 바로 베델과 아이 가운데쯤 되는 지점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글씨가? 네, 잘 안 보일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아이로, 그리고 아이에서 더 어디로 옮기느냐? 부엘세바로 옮깁니다. 그 부엘세바로 옮기는 것이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엘바에서는 무엇을 했는지요? 33절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베스레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자, 부엘세바는 어디냐면 거의 이스라엘 제일 남쪽이고요. 조금만 지나가면 블레셋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지역까지 그는 계속해서 이동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지금 뭘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혼자 불렀을까요? 아니요. 그의 가족들과 그가 함께 데려간 종들, 그 종들의 가족들 최소한 300명. 여기서 길리고 길리한 자가 300명이니까 전사가 300명이고요. 그의 가족까지 하면 몇 명이 됐습니까? 아마 1000명을 쫓게 될 거예요. 이렇게 대부대가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뭘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오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새벽부터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새벽부터 예배하고, 오전에 예배하고, 저녁에 예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를 거예요. 아니, 뭘 이렇게 하루 종일 예배하냐. 여러분, 이것이 선교인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선교사 아브라함, 딱히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적 사명을 한 거 없어요. 뭐 교회를 지었다든지, 뭐 성막을 지었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그럴 때 사람들이 본 거예요. 이방인들이. 세겜에서 수많은 사람이 부었을 것입니다. 아이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부었을 것입니다. 이제 저 부엘세바는 블레셋하고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부엘세바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부었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 하나님의 백성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른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단을 쌓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성경에서 최초로 나온 가정 예배의 모델이에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 조카 롯, 그리고 롯의 가족, 그리고 그의 종들의 가족,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 예배 최초의 모델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선교사로서 선교적 사명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권면한다면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 예배는요, 이웃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속한 자녀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종의 선교적 행위예요. 그래서 당신 가정의 특징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 우리 가정은 예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할 거야. 아, 이 가정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가정이구나. 이 가정 안에 뭔가 우리와 다른 특징이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가정에 사람이 한 사람 있든 두 사람 있든 가정에서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 예배는 아브라함이 시작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 자세히 보면 사고도 많이 쳤고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삶도 많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선교사로서 성공한 것 딱 한 가지,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배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렇게 가는 곳마다 딱히 한 게 없어요. 성경에 그냥 예배 드렸다라는 것 외에는 아브라함은 선교사로서 한 게 없는데, 그것이 선교였고 그 예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성경에 오래도록 기억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교사 야곱의 여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 의해서 야곱도 성경에서 어떠한 인물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역시 야곱의 여정도 딱히 한 게 없어요. 도망다니고 사기치고 거짓말했지만 그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이제 예배자로 거듭나는 게 야곱의 선교 여정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자, 18절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세겜이 또 나와요. 세겜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도착한 땅 세겜입니다. 근데 야곱이 바단 아람이라는 것은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곳, 어머니의 고향이죠. 그래서 삼촌 라반과 함께 숱한 고생과 숱한 고난을 직사게 하고 이제 다시
어디로 돌아오면 바로 고향으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죠. 근데 어디로 돌아옵니까? 그 예배드렸던 아버지가 예배드렸던 예배의 땅 세겜으로 다시 돌아와요. 분명히 그는 알았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처음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 세겜 땅 내 고향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왔고요. 그 땅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뭘 했을까요? 예배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했는지 안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그가 장막을 친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다에 탔으며 일단 땅을 샀어요. 땅을 사서 뭘 했을까요? 20절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역시 야곱도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단을 쌓았어요. 아버지가 했던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행위, 그것이 야곱이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최고의 행위라고 그걸 믿었고, 야곱이 그 숱한 고생과 그 고난 끝에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서 행했던 행위가 바로 단을 쌓은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이 두 번 나오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엘로헤 이스라엘. 그래서 그는 알았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바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바뀐 이름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나의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고, 예배자가 되면서 그는 선교사로서 드디어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야곱의 예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야곱의 이동 경로를 보면요, 저 위에 하란에서 자 빨간 줄입니다. 쭉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들어간 곳이 세겜이고요. 세겜에서 지금 베델로 이동하는데 베델에서도 뭘 했을까요? 예배했어요. 베델에서 예배드렸어요. 자, 그 본문이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모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할렐루야. 지금 야곱이요, 세겜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지금 원래 그가 하나님과 만나고 그가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에서 꿈을 꿨어요. 이 사다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오겠다 하나님께 약속하고 나의 삶의 10분의 1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서운한 곳이 바로 베델. 근데 베델로 빨리 안 가니까 세겜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딸 디나가요, 그 세겜 땅 하몰의, 세겜의 주인이죠,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거기서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 하몰의 아들들을 싹 죽여버려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땅이 바로 세겜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너 거기 있지 말고 다시 네가 나를 만났던 것, 나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가서 뭘 하라는 거야? 제단을 쌓아. 여러분, 그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입장에서 세겜이 가장 좋은 땅이었을 거예요. 세겜을 제가 가봤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땅입니다. 세겜이라는 곳이요, 성경의 핵심인 지역이에요. 거기에서는 정말로 좋은 이 사방이 다 길이 트여 있어서 이동 경로가 굉장히 좋은 그런 사통팔달의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떠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니다. 네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마. 너는 나를 만났던 바로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서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싶었던 야곱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델이라는 것이죠. 자,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세계에 있는 야곱의 공동체가 정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계속 서 있었는데 그 속에서 안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는 안 드리고 자기 재산 쌓기에 바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책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함, 여러분 예배자의 핵심은요 정결함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정결한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형식적이나 외식적인 예배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아멘. 예배자의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변화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원래 약속했던 땅으로 가서 정결한 예배자로 바꾸시는 거예요.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니. 그래서 나를 처음으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베들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베들에서 한 번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우리가 지금 말로 따지면 예수님을 영접한 곳이, 예수님 영접한 그곳에서 다시 내가 예배를 드리리라.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 야곱은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전까지는 전혀 선교적이지 않았어요. 선교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베들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 예배했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야곱을 아브라함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그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아버지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라는 주제는 성경에 너무나도 많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정말 어디까지 준비해야 될지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브라함과 오늘 야곱까지만 해도 왜 선교와 예배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가 충분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세요. 제가 중국에 처음 가서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았어요. 신학교를 세워야 될까? 교회를 먼저 세워야 될까?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요, 그것이 아니에요. 먼저 예배자가 돼요. 그래서요 제가 집을 구했는데, 집이 이제 아파트의 5층에 방을 구했는데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제가 사는 아파트 4층 한 층 밑에 빈 방이 있는데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 시멘트 바닥에 시멘트 벽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 집을 임대를 해서 완전히 방음을 했습니다.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소리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새나가지 않도록 방음을 다 했어요. 사람을 구하고 또 제가 함께. 그래서 방 하나가요, 이제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빠듯하게 앉을 수 있는, 그리고 저로 말하면 저의 예배 공간이자 이제 장차 이곳에서 교회가 개척될 공간을 제가 미리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항상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이제 서서히 저와 함께 예배할 중국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저는 기타를 가르치고 우리 김순선 사모는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예배자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들이 와서 하나님께 일주일에 2번씩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2시간씩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1시간 예배도 어떨 땐 지루하죠. 근데 그 2시간 드리는 예배는요, 단 1분 1초도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냐,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만큼 간절히 예배했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말 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저는 선교지에서 계속 드려왔어요. 근데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교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예배에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더 큰 사역자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봤는데요,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구나,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역을 여러 번 옮겼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장소도 여러 번 옮겼지만 제가 한결같이 했던 것은 예배예요. 먼저 어딜 가든지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마련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방음을 싹 하고 누가 들어와도 여기가 뭔지 모르죠. 소리가 안 나가게 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예배하는 장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나 예배하고 먼저 주님 앞에 이 단을 쌓고 그리고 함께 예배할 자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 거기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나왔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배출이 됐어요. 저도 여러분을 향해서 제가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선교는 예배입니다.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인자가 있고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진정한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역자를 불러 일으키고 세우시더라고요. 예배가 없는 사역자는 없고요. 예배가 없는 회복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특히 코로나는 이 어려운 때 우리가 힘들지만 예배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의 20년 사역을 돌아보면 한마디로 저는 예배하는 사역자였어요. 그리고 저는 예배자를 만드는 선교사였어요. 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배 도전을 받고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의 삶을 살 때 그저 단지 함께 모여서 예배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밖에 나가서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어떤 마음의 결단이 있으십니까? 아 그렇구나 예배구나 예배가 선교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예배자를 만드는 것 또 다른 예배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것 이것이 선교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곧 예배자이고 예배자가 곧 선교사이고 그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잘 못 박힌 대목과 같이 새겨짐으로써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했고 또 야곱이 가는 곳마다 예배했고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의 예배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내가 가는 곳마다 예배가 없던 곳에 예배가 회복되며 예배자가 아닌 자가 예배자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